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8쪽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가족이 어떤 경우는 자녀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가족들이 자가격리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나 아니면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태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들과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이 갖고 있는 기대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기대의 때가 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기대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더디 찾아오는 회복의 시간 앞에 우리는 어렵게 하나하나 지키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싶거나 무너뜨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대의 시간, 또 내가 바라던 그 때가 있는데 그때보다 더디 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천천히 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겨우겨우 내가 지켜왔던 나의 신앙의 모습과 때로는 신앙으로 붙잡았던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무너뜨려 버리고 싶은 마음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편 150, 149, 148, 147, 146 볼까요? 그러면 이 다섯 편의 시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나요. 시편을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의 시까지가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의 시가 이 시를 고백할 때요, 물론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인이 겪었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 가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내가 생각했던 시간과 내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더디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시인은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뎌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싸매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이제 코로나 3년 차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가는 시간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싸매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도구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하고 또 위로함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오늘 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인에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도.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회복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도구, 구체적인 도구 두 가지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도구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16, 17, 18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자 16절의 말씀 봅시다. 16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트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서운 추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그것들을 녹이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흐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움츠려 있고 멈춰 있고 굳어진 것을 흐르게 하고 회복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과 같이 새로운 창조의 생명이 역동하고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입니까?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잖아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도 무엇입니까? 다바르인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다바르와 오늘 쓰이는 다바르는 같은 명사와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겨울과 같이 회복의 때가 더디 오기 때문에 겨울과 같이 굳어져 있고 눈서리가 치는 것처럼 매서움으로 마음이 꽁꽁 얼어버린 상황에 있는 자들을 깨트려서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회복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행동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더디 오게 하시고 이 겨울과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두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원인도 찾고 싶고 이유도 알고 싶은데 그 이유와 원인을 알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시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나의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아니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은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멈춰있는 행동을, 겨울처럼 멈춰있고 움츠린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시인은 시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움직임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아직 회복의 길로 들어서지 못해 겨울처럼 굳어진 마음이니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감정이죠. 비관의 감정이죠. 낙담의 감정이죠. 억울함의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그 찬양이 너의 아름다움을 다시 깨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감사를 다시 깨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너의 감정을 변화시켜주는 그 역할로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행동을 회복하는 도구라면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 하잖아요. 예배 때 찬양 인도 할 때 보면, 찬양 인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찬양을 딱 부르려고 하면 그 찬양이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구체적인 성도 한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구체적인 그 교인 성도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찬양을 하면 때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찬양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 안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굳어져 있고 무뎌져 있고 또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찬양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감정의 길을 새롭게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감정의 선을 새롭게 내십시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너를 상치 않게 하실, 너를 구원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근심 속에 내 마음 흔들릴 때 추운 날 일으켜 세우시네. 거친 산을 넘게 하시네.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찬양이 지어지는 그 말씀의 가사처럼 그 말씀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행동케 한다니까요. 우리 오늘 1부와 2부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1부와 2부의 찬양했던 고백의 그 가사가 여러분 오늘 147편의 찬양이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말씀은 우리를 행동케 할 것이고 찬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자가 상심한 자들이라고 3절에 고백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회복의 대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회복의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상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과 찬양으로 회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회복을 통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주시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는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소망. 4절 봅시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립쌤, 가끔 하늘을 보면 여러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별이 어떤 별인지 다 아세요?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별은 북두칠성, 이 정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에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보와 이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상심한 자를 회복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적합한 처방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처에 가장 적합하고 분명한 처방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때에 맞는 상심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이 분명하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으로 고침과 치유를 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믿음이 주는 가장 큰 힘과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신 하나님이 야, 너 회복할 거야. 너 낫게 해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것처럼 각자 그 사람의 그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믿음의 처방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병원에 가서 가끔 의사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 있어요. 잘 쉬고요. 잘 먹고 지어준 약 잘 드시면 회복돼요. 그리고 약 처방해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떠세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면 왠지 내가 병원으로 온 건지 아니면 약 지으려고 저만 그러나? 전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약 지으려고 여기 한번 들렸다 가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달 전인가? 여기 풍무동에 있는 저는 이제 이쪽에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풍무동에 있는 병원을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풍무동 그 사거리에 있는 홍보해야겠다. 여기 큰 웰라움 있잖아요. 거기 2층에 있는 소아과 여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뭐 열은 어떠세요? 뭐 기침을 해서 이 정도잖아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환자분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라고 하면서 상황에 대해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의사 선생님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권사님, 경미 권사님, 성미 권사님, 또 아니면 우리 정미 집사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대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의 언어를 이렇게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한 가장 분명한 처방전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방전으로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상심한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전이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끊어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낫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인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끊어지지만 않기만 하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때로는 구름으로 여러분을 가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구름이 멈추게 있어서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심한 마음과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두루뭉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상심한 영혼들을 싸매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지금 인물을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땅을 위하여 주님이 비를 준비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내용을 다가와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요, 이 시를 지을 때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시를 보면 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는 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의 때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 시를 기록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언제냐라고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건축된 뒤에 이 시가 쓰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 이스라엘아 흩어진 자들이 다 모아질지어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고는 이 2절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마도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이 시가 쓰여질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에 딱 지어지냐고요? 수줍바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지어질 때 한 번에 지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정말 수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수많은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방해자들이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성벽을 짓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라 말하기도 하고,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 조롱하는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성문을 세워놨더니 밤에 와가지고 그 성문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난관과 역경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만나는 현실의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 상심의 날들이 계속됐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상심의 날이었어요. 매일매일이 포기하고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러나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기에 이 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도 받고, 때로는 방해자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겨우겨우 다 올려놓은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때가 겪었지만, 그래 그 뒤에 하나님이 항상 구름과 같은, 정말 구름이 덮여서도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같은 때 뒤에 항상 하나님이 비를 준비해 놓으시더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를 준비해 놓으시더라. 그리고 그 비를 통하여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땅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이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바라던 그 성전을 세우시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구름 뒤에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음을 그는 이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는 언제 내립니까?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어제 갑자기 여러분 어제 눈 온 거 아세요? 어제 갑자기 눈이 왔잖아요. 근데 눈이 오기 전에 좀 그렇더라고요. 하늘에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그 전날보다 막 구름이 계속 가득 깨고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날씨가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 내렸지만 기온이 높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안 내리잖아요.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름이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내려야만 땅에 풀들이 자라는 것이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일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먹이들을 생성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구름은 비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없이는 결코 비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기 위해, 비를 내리시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에게 구름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지금의 상심의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병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만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의 구름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위한 도구로 쓰실 것이고, 그 비는 여러분을 회복케 하고 자라게 하게 하는 믿음의 자양분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름만 두지 않아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구름을 비로 바꾸세요. 그러나 그 구름을 비로 바꾸는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린 연약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 구름의 때가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때로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되게 믿음 있는 척, 그리고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막 고통에 의연한 척,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름이 비로 바뀌는 때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때에 대해서 그 때를 여러분은 그냥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상심케 하고, 이제 그 상처가 너무나도 아파서 싸매야 되는 그때를 견디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구름 뒤에 분명히 이 구름을 비로 바꾸셔서 나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에 이 구름이 비로 바뀌는 때가 내가 견딜 수 있을 때만큼 때로는 줄여주시길 원하고, 때로는 조금 더 앞당겨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도움의 구함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보고 믿음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아, 구름 뒤에 비를 믿고 있는 너의 마음과 너의 태도와 나를 향한 나의 신뢰를 내가 기뻐 받노라 라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구름 뒤에는 분명히 비가 있습니다. 구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는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고, 그 구름이 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으로 온 대지를 적셔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여러분의 상심케 하는 그 구름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귀한 도구이기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헛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마음과 그 소망과 그 확신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이요,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고 소망을 갖는 자가 그런 소망을 갖는 자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결과물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그 믿음,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의 고백을 들려주세요.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11절이에요. 자,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1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회복하실 거거든요. 회복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이 강해지고 다리가 억세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고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찬양으로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의 사랑을 바라는 자가 회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케 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라고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더욱더 온전케 되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하는데 이 사랑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온전케 되기 원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한 욕심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마르고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충만하고 온전함과 가득함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결과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내가 더 깊어지고 싶고 흔들리고 싶지 않은 믿음의 선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심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덜 흔들리고, 비록 흔들리지만 다시 돌아서는 그 믿음으로 서는 그 영적인 욕심의 목마름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즉, 회복의 결과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속은 뭐냐면 무엇을 더 갈망하는가의 싸움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태신앙이고 남들에게 욕먹을 짓도 안 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구름이 사라지지가 않는가 하며 상심의 상황을 만나죠. 그때 때로는 반항심에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고 싶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 거기서 길을 찾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처럼 구름 뒤에 비가 준비되어 있고 구름은 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는 자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갈망하는 쪽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길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고, 찬양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의 아름다움의 감정을 더욱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더 바라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길이 유턴되면 구름이 점점 더 깊어지고 구름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구름이 더 깊어지고 이 구름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비의 은혜가 더 크고 깊어지고 넓음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시고 속상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 계시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지금은 구름의 때인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 뒤에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예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 비를 맞으면, 그 비가 내리면 땅에 풀이 자라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깝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나 상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잡읍시다. 구름이 두꺼우면 은혜가 더 큰 법이에요. 그리고 구름은 분명히 비로 변하는 거예요. 그 비가 내려
풀이 자라게 하고 먹이심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풍성함으로 인하여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셔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땅의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십니다. 그런 주님은, 그렇기에 그 주님은 상심한 자들 싸매실 때 그저 두루뭉술이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형편과 그 때에 맞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처방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이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은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구름이 있어야 그 구름이 비로 바뀌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그 구름이 너무나도 깊게 드리워서 슬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구름으로 끝나진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마음이 항상 엄습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지만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구름 뒤에는 분명히 비가 있고 그 구름 뒤에 내리는 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름 안에 들어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자이기에 하나님, 그 구름이 속히 비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 우리 안의 간절함의 마음과 원함의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만큼 하나님, 이 구름을 드리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구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 나의 부족한 욕심이지만 나에게 맞춰주셔서 비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 안에 움토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내 안에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케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도구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